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주의 종을 후대하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살려달라는 절규이며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땅바닥입니다. 바닥 중에 바닥, 밑바닥을 칩니다. 진토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내 안에서 생명의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무게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끝났어. 이제 포기해. 네가 그렇게 붙들던 그 말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지만 시인은 다른 이야기로 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른 이야기로. 우리도 인생의 모든 의욕이 꺾이고 숨이 막히고 한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시인은 그 한 가지를 붙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슬픔과 세상에서 받은 수치를 숨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나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늘 가장 낮은 자리, 진토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바닥에서 밑바닥을 칠 때 일어납니다. 28절에는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 마음이 눌리면 가벼웠던 것들도 무거워집니다. 늘 하던 일들도 산더미처럼 다가오고 가벼운 사람들의 말도 너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눌릴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길은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고통을 견딜 힘을 줍니다. 단지 우리 감정을 추스러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웁니다. 말씀은 그저 현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정작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리를,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죄는 그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해석 체계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를 해석하지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 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저 인간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9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 또한 부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세상의 리듬에 따라 맞춰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니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숨겨지면 그는 방향을 잃습니다. 고립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이 도사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그의 삶 전체가 위태롭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끄러움 안에서 세상에서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길 위에 세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삶이 낯설어질수록 말씀이 더 익숙해집니다. 세상이 낯설어질수록 나그네된 공동체가 더 친숙해집니다.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들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소서. 그는 단지 율법을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과 씨름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거짓되고 허황된 신화에 굴복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되고 확실한 이야기,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흙더미 속에 뒹굴던 시인이, 진토에 처박혀 있던 시인이 이제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까는 걷는 것도 벅찼는데 이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넓히십니다. 곧 죽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아직도 말씀이 부담이고 짐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쁨의 길로 걷게 합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진토에 엎드렸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넘어뜨리고 구석으로 밀어버린 그 자리에서, 세상이 땅속 깊숙이 처박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결국 달리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기한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